다윗은 사실은 어느 면에서 보면 사생아와 같아요. 그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가서 어머니라고 불러라 하고 만났는데 그 어머니의 아들들, 딸들이 자기를 남보듯이 이렇게 보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또 아버지, 자기 어머니와 친어머니와 자기 아버지 이세와는 법적으로 합법적인 그런 결혼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시편의 51편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니까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여러 부인들과 결혼했으면 자기 어머니도 정상적인 그런 관계라고 할 텐데 그런 관계도 아닐 정도로 다윗은 참 이렇게 불우하게 출생을 한 거죠. 그런 상태라 집안에서도 왕따였고 외톨이로 살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시편 86편 1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참 가난하고 궁핍했고요. 그리고 다윗은 먹질 못해가지고 뛰려고 그러면 자기 무릎이 무릎끼리 막 부딪혀. 그리고 몸이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꼭 그 동네 아이들이 볼 때는 메뚜기 같이 보였나 봐요. 야, 메뚜기 뛰어간다, 메뚜기 뛰어간다, 깡총깡총 뛰어가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 자기를 나는 저녁에 불려가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그런데도 다윗은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집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참 불우하고 어느 면에서는 참 복잡하고 엮이는 가정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런데도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신앙이 있었어요. 신앙이. 그 신앙이 다윗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대함이란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신앙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으면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사람들의 말과 그리고 이런저런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지배를 받고 산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지배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으세요?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분들은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런 분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이 크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결심해야 돼요. 나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을 거야.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모든 장군들도 한 주인에게만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잖아요. 나도 마찬가지. 나도 두 주인을 섬기지 않을 거야. 이 세상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이 세상 환경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군이십니다. 맞습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다윗은 신앙이 있으니까 환경의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려운데도 그의 생각은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첫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불우한 가정, 또 어느 면에서 보면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참 복잡다사한 그런 인생인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게 무슨 축복이야,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도 다윗은 아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시편 139편 13절서부터 이런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거기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을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숨을 쉬게 됐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까? 시편의 22편을 보시면 거기에 9절 10절을 한번 또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 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 벌써 주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군요. 하나님이 만드신 멋있는 작품 속에 나를 걸작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19절서부터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했어요. 부자와 나사로. 그 거지의 나사로는, 근데 이 나사로는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거지로만 사는 게 아니라 몸도 병이 들어가지고 개가 그 상처난 데를 핥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했을까요? 그런데요, 거기 25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5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 부자한테 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면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지라도 참 아름다워라. 이 세상은 주님이 만든 세상이야.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어, 이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위로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있다는 거예요.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전도폭발이라고 하는 것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그 전도폭발을 창시하신 분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한국에 오셨었거든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방문했던 그곳이 어딘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센시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 거기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최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꽤 오래전 이야기 같은데, A동, B동, C동으로 되는데 A동은 경미한 환자, B동은 조금 심한 사람, C동은 아주 중한 자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인데, 경미한 환자들이 있는 데를 지나서 조금 심각한 환자를 지나서 아주 중한 그 한센시병, 나병이라고도 하죠. 문둥병이라도 하고 거기 있는 그곳으로 들어갔더니 그곳에 계신 분들, 거기 있는 분들은 두 눈이 빠지고요, 눈썹도 다 빠졌고 머리카락도 없고요, 이빨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혀도 빠졌대요. 문둥병으로 모든 게 썩어 들어가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도 다 떨어지고 나중에는 팔뚝까지 떨어져요. 이 팔목까지, 이 밑에 이게 팔뚝까지. 그런 아주 중한 환자들이 쭉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이분들한테는
정말로 이렇게 좀 그런 일을 한다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고통 없이 돌아가시게 하는 바로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참혹하고 그런 곳인데, 그곳에 어떤 그 나병 환자가 팔목까지밖에 없고, 한쪽은 다 손가락이 없고 한 손가락만 있는데, 눈도 없고 귀도 들리질 않고 혀도 없고 이빨도 없는데, 그런데 그곳에 딱 들어가니까 손으로 이러고 있는 거야.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안내하시는 의사분한테 저분이 왜 저러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저분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느끼긴 한대요, 바람의 흔들림을. 그래서 이 문이 열려서 사람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저분이 이렇게 하는데, 저거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래요. 거기서 웃으면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르치면서. 어떤 생명도 귀하지 않은 생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이라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모든 삶의 최종 종착지인 주님 앞에서 우리는 평가받을 것을 믿기에, 이 세상은 절대 슬픔 있는 세상도 아니고, 이 세상은 무가치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그 필드에서 뛰는 것만, 태극마크를 달고 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영광이라, 그걸 위하여 그냥 선수촌에서 4년 동안 땀방울이 툭툭툭 떨어지도록 노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력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올림픽에 나가기만 해도 영광이에요. 우리를 메달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앉고 서는 것, 나의 모든 행동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요. 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관심이 있다는 거고요,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른 그 자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자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세요? 잠이 들면 그대는 무슨 꿈 꾸시나요? 깊은 밤에 홀로 깨어 눈물 흘린 적 없나요? 때로는 일기장에 내 얘기도 쓰시나요? 나를 만나 행복했나요? 나의 사랑을 믿나요? 그대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게 궁금해요. 이 여자가 왜 이럴까요? 미쳤나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루 중에서 내 생각 얼만큼 많이 하나요? 내가 정말 그대의 마음에 드시나요? 참새처럼 떠들어도 여전히 귀여우신가요? 바쁠 때 전화해도 내 목소리 반갑나요? 내가 많이 어여쁜가요? 진정 날 사랑하나요? 난 정말 알고 싶어요.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읽으니까, 목사님 그거 어디 CCM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선이라고 하는 여자가 부른 거예요. 이 여자가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서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살피고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건 서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부부간에 서로 다 알지만, 요즘 어떻게, 남편께서 어떻게 지내세요? 내가 그 인간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그거는 관계가 안 좋은 거죠.
나를 아시는 주님. 다윗은 그래요.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그분께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나?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린대. 여러분 다 아시는 주님께 5절 말씀 139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게 기도거든요. 주님, 나를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그게 왜, 안수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별미를 가져온 야곱에게 이삭이 안수를 해요. 무슨 안수예요?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안수를 받았던 야곱이가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안수를 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님들을 쭉 택해놓고 안수를 해요. 왜요? 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절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으면 형편없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저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고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바라는 것이 다윗의 기도거든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도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아신다는 것 그 자체만 해도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세상에 어떤 분인데 그분이 날 아셔. 야, 너무 감사하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아시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도 그분이 먼저 나를 아셨다. 이건요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요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저에게 안수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께 그런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말씀해 보면 7절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네요. 139편의 7절서부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세 번째 다윗의 믿음은, 첫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세 번째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 현장 아주 위험한 그 끝에 가서 일을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직장에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막 해보려고 땀 흘리고 거기서 골몰할 때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사업을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내가 직장에 사표를 내야 되나 하고 고민하면서 화장실에 앉아서 가족 생각하고 딸 생각하고 아들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거기서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위기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슨 기도를 드리시겠어요? 막 흔들려. 내가 막 견딜 수가 없고 불안해, 초조해, 막 동동동동 마음이 막 그래 조급해. 그때 올릴 수 있는 기도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이 세상 너무 힘든데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내 사업 내가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아이들이지만 내가 비록 낳았어도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 방법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런 기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큰 은혜거든요. 우리는 어떤 목적, 어떤 것에 성취가 있어야만 그게 큰 축복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도 축복이지만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80의 주님이 택해가지고 그 광야 그 긴 길을 다 지나가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갔어요. 거기서 막혔어. 그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사람 너무 안 됐어, 저기서 끝났네,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행복자로다. 왜요? 나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처럼 내 삶에서 역사해 주신 그 경험을 가진 분이 누가 있는가? 나는 행복자로다 그래요. 여러분, 행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지라도 거기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행복이에요.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뭐 구중궁궐이 천국이 아니고 저 아주 남들이 부러워하는 청와대의 그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최고로 행복한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집으로 그 주님 꼭 손잡고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 집이 천국이 되는 거야. 내 사업장이 천국이 되고 내 직장이 천국이 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천국이 어디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랬잖아요. 또 성경에 이 찬송가에 이렇게 나와요. 438장인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그래요. 그 무거운 짐을 싹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싹 화하도다. 여러분, 죄를 다 벗어버리면 거기가 천국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 내 손 좀 잡아주세요.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이 성경에 오늘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시편 139편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절이네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종이 쪽 많이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거 다 지금 찬송가, 복음성가 붙여놓은 건데요. 거기에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런데 참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러셨어요. 다윗에게만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만든 이 땅에 보내었다. 우리는 이 땅에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안고 서는 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기도 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게 안수해 주세요. 주여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넘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